봐요. 오늘 힘든 일이 있었어요. 이 기도하는 사람은. 힘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판단하세요. 이렇게 판단하세요. 누가 옳은지 가려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다고 말해요? 나는 완전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완전한 게 뭐예요? 조금 어려운 말이야. 완전한 거. 정확한 거 맞아요. 완전한 거는 정확한 거. 또 완전한 거는 어떤 거예요? 예. 뭐가 틀림이 없고 정확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게 완전한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어기고 전부 다 하나님 말씀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완전할 수 없는데 왜 오늘 기도한 사람은 자기는 완전하다 그랬을까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없는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완전하게 되고 싶었어. 맞아요. 완전하게 되고 싶어서 기도하면서 나는 완전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또 완전할 수 없는데 왜 완전하다고 말할까요? 예. 근데 완전한 것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에게 마음을 주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확실한 걸 또 완전하다 그래요. 실제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면 그게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너는 잘못이 있다 이럴 때 맞아요. 나는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된 게 완전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점점 의지하면은 점점 또 완전하게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완전하게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했지만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게 완전합니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점점 완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니까 다 완전하지 않았는데도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니까 감사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뭘 할 때 나는 잘못이 있다 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도록 해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셨으니까 감사하도록 해요. 자, 오늘 계속해서 이 말씀 듣겠어요. 네, 들어가서 말씀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민과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어려움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다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각자의 문제를 내어놓고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알게 하여 주시고 바로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저희 영혼이 새로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빚을 지면은 갚을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는 나쁜 사람이다. 이것이 딱 나쁜 이야기가 소문이 돌면은 이건 막을 길이 없습니다. 누구나 나는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나는 나쁜 사람이다. 이런 것이 소문이 쫙 퍼져 있을 때 너무 답답합니다. 구약 성도에게 그런 애매하게 비난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때 억울한 마음을 품고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소서. 나를 구속해 주소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 기도는 구약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자기 집이나 있는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성전에 나오면서 이 기도를 하고 성전에서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구약 백성들은 1년에 몇 번씩 모이는 그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순회, 그 순례 해 오면서 순례길을 오면서 이 기도를 하고 또 성전에 들어와서 이 기도로 찬양했습니다. 자기가 살면서 당했던 그런 억울한 일, 어려운 일들을 마음에 품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새로운 위로를 얻고 정말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자다 하는 그 인정해 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 시편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려움을 인정해 주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은 내 의로움을 인정해 주소서. 완전함이라는 말이 사실은 의로움이라는 말과 뜻이 같습니다. 의로움을 인정해 주소서. 내가 성전에서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9절에서 12절은 나를 구속해 주소서. 교회에서 여호와를 송축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세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삶의 고백과 간구와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고통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가르치신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도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도는 기도합니다. 내가 의로움을 인정해 주소서. 성전에서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자,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기도하는 거니까 역시 본문을 우리 같이 읽으면서 기도합시다. 사역으로 된 것은 참조하시고요. 우리 성경 개역 본문에 나와 있는 것으로 읽읍시다. 내가 1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억울한 일을 당한 성도들이 성전에 나오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말 순서는 이렇게 되지만 원래 성경의 제일 첫 번째 말은 나를 판단하소서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마음에 쌓였으면 하나님 판단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호와여 판단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혹시 여호와라는 이름이 뭔지 모르는 분이 있을까 봐서 여호와는 그냥 하나님이란 뜻이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오셔서 특별히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판단해 주시옵소서. 이 판단한다는 말 다른 뜻은 또한 그 정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정의롭다고 제가 의롭다고 판단해 주십시오. 우리도 요즘 고소할 때는 내가 옳다고 고소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성도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갖다가 지금 너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예. 그렇죠? 사람 누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이 완전함의 원래 뜻은 구약의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에 짐승에 장애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짐승이 어떻게 완전한 게 될 수 있을까요? 그냥 장애가 없는 상태, 그냥 될 수 있는 것만큼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바칠 만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구체적인 것은 앞뒤에 보면은 나의 완전함은 여호와를 의지한 것입니다. 내 스스로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시편 7편, 8편 같은 데서는 7장 8절에서는 의로움과 완전함을 같은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나를 비난하지만 내가 옳다고 인정해 주십시오. 나는 여호와를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삶에서 부족함은 있었지만 삶의 전체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내 삶은 완전을 향해서 점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더 성숙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 성도는 평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긍지 있게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뭔가 규정대로 잘 한다고 하지만 직장 상관이 나한테 부당한 일을 하는 거 다 그거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또 아주 애매한 그 인간관계 갈등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부당하게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작게는 우리 성도들이나 또 가족에서도 이거 작은 오해들, 그쵸? 바로잡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혼자 끙끙거리며 안에서 속에서 상하지 맙시다. 아니면 그냥 일어나서 나도 그냥 해버려야지 하고 화를 내고 보복하지 맙시다. 사람에게 가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 저가 옳다고 인정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세요. 이 말을 구체적으로 합니다. 2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 다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시험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보고 잘못했다고 말하듯이 진짜 내가 잘못했는지 하나님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께 살피고 점검하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나는 뭘 하죠? 나 자신이 나를 살피고 점검하고 있죠. 기도 시간에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점검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는 사실은 하나님 제 마음이 이런 상태입니다. 솔직히 내 마음을 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어떤 잘못이 있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비판받고 힘들었던 일이 오히려 복이 되었습니다. 힘든 일이 없었더라면 그냥 대충 살아갔을 텐데 이 힘든 일이 있고 내가 잘못했다고 자꾸 말하니까 내가 진짜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내 뜻과 내 양심은 그냥 그대로 말하자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입니다. 내 가슴에 품은 열정들, 나의 의지들, 내 사고방식들 이런 거 하나님 다 보십시오. 근데 어땠을까요?
자기 마음의 생각을 다 이렇게 투명하게 하나님께 내놓고 생각들 투명하게 내놓았으니까 야, 나는 하나도 죄짓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여기 말은 없지만 사실은 상당히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도문에는 안 나오지만은 아마 자기 죄에 대한 회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고 비난했지만은 그 사람은 몰랐겠죠. 그래서 이 성도는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한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고 계속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기가 옳다는 것을 하나님께 좀 점검해 달라고 말하면서 다 꺼내보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은 모르는 자기만 아는 이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분명히 성도는 그 안에서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단련이란 말입니다. 이 단련이라는 말은 불순물이 있는 뭡니까? 땅에서 캐낸 원광석 있죠? 금이 들어있는 돌덩이 이런 것을 아주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서 금만 녹아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순물은 다 없애고 정화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피시고 시험하셔서 내가 옳다는 것을 말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당신만 아는, 나와 하나님 당신만 아는 이 죄가 있으니까 나를 단련하고 정화해 주십시오.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다른 사람,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 생각하는데 나 자신은 또 죄인이기 때문에 그 문제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자신이 드러날수록 이 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고난이 단순히 어려움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화하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를 연단합니다. 자, 그러니까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는 말은 사실은 당신입니다. 시편에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말하니까 좀 너무 불경스러워 보이니까 주라고 했습니다. 주라고 읽지만 당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3절 같이 읽읍시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우리 어린이 또 중등부 학생들 목전이 뭐예요? 목전? 예? 역전은 뭐죠? 역 앞이고 목전은 목 앞이 아니고 눈을 목이라 그래요. 내 눈앞에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인자하심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당신의 진리 중에 행하여. 하나님 그 사람도 말하는 거 틀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점검하소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당신과 나, 당신과 나. 당신이 무엇입니까? 왜 당신을 이야기합니까? 인간관계의 문제에 대한 진짜 해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당신의 인자하심,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 죄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선택해서 오셔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입니다. 또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 옳다 하는 그런 진리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한 번 사랑하는 것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렇습니다. 이 성도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새롭게 더 알아갑니다.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언약의 사랑으로서 저를 먼저 사랑하셨고 신실하게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제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당신의 인자하심이 내 눈앞에서 나를 인도했습니다. 당신의 신실하심 안에서 나도 신실하게 행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증거하시옵소서. 내가 주를 의지하였습니다. 그것의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나는 나아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의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고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그렇지만 결국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나는 그래도 의롭게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새롭게 되지만 그 다른 사람이 비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로운 삶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5절에서 계속해서 나의 의롭게 살았던 삶을 말합니다.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나는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악한 사람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행악자의 집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회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회중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냥 교회라는 뜻입니다. 우리 거룩한 성도들의 교회가 있고 모임이 있고 악한 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모임은 두 가지로 분리됩니다. 이 성도는 악한 자들의 모임에 가지 않고 성도들의 모임에 왔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특별히 악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마음의 경향이 악한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악한 경향 속에 살아갑니다. 허망한 사람들, 이 허망하다는 사람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망령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망령되다는 것은 또한 우상숭배라는 뜻도 됩니다. 허망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고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을 우상처럼 받드는 사람들,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헛됩니다. 허황됩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 헛됩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간사한 자들, 이 원래 뜻은 자꾸 감춘다는 뜻입니다. 그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위선자들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부 다 이 두 절에는 함께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5절은 행악하는 자들의 모임을 미워했습니다. 미워했다는 것은 그것을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고 과거에 앞으로도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겠습니다. 행악자와의 그 집회를 미워하였고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나는 악한 사람들의 그런 계획에 참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옳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도 나쁜 사람들과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 선한 영향을 주기 위해서 나쁜 사람과 같이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회사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지 않는 그 악한 자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그들의 악한 행동을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악한 사람들과 그 행동을 따라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예배는 게을리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의 모임에는 계속 자주 간다면 이미 문제가 좀 있습니다. 불신자 친구를 만나면 즐거운데 성도들과의 만남은 재미가 없다면 영적으로 약간 병이 들은 것입니다. 불신자 친구들과 아무리 재미있게 나누어도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헛되게 생각하고 헛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런 모임들,
악한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성도의 모임을 기뻐한다고 나중에 말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과 어울려 살지만 그들의 악한 행동을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실하게 살아왔고 그렇게 악한 자들의 무리와 어울려서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성도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이제 감사 찬양을 6절부터 시작합니다. 6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자, 이렇게 하나님 의로운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서 정화해 주셔서 순결하게 해 주셔서 성전까지 와서 말합니다. 원래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는 이게 손 씻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손을 씻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에 무죄함 이 뜻의 원래 뜻은 누명을 벗는다는 뜻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비난을 받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런 죄는 없이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죄는 없이 어떤 순결하다는 그 뜻입니다. 근데 한편 이 무죄함이란 것은 또 완전함이란 단어와도 같이 쓰입니다. 거기 창세기 20장 5절에 적어놨죠. 거기 보면은 무죄함이라는 것은 완전함이라는 말과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께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는 손을 씻는 것을 통해서 단순히 손만 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를 의롭다고 인정했다는 확신 가운데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성전에서 들어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7절 같이 읽읍시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라. 하나님께 감사의 소리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제단 주위를 빙빙 돕니다. 물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했겠죠. 근데 소리를 들려준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들려주겠습니까? 성도들에게 감사 제목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비난을 받았는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성결하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이한 일을 말하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사실을 성도들에게 말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했던 이 성도는 우리 주님이 계신 성전을 사랑합니다. 성전 그 자체가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전에 함께 하시면서 영광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거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안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영혼에 비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성도는 잠시 악한 자의 모임에 참여하여서 악한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집으로 갑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도 하지만은 성도들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모인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이곳, 우리의 새로운 성전입니다. 잠시 하나님을 잊을 때도 있지만 다시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를 의롭게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도들도 이런 고백 가운데 나옵니다. 그렇지만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을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이 무엇인가? 확신이 없을 때도 교회로 나옵니다.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특별히 어려움과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복잡한 마음을 안고서 성도는 나옵니다.
하나님께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도에게 주신 복을 내려주십니다. 너의 누명을 벗겨준다. 너는 어렵다고 선언합니다. 이 성도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났을 것 같은데 9절부터 다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랬으면 오늘 설교도 8절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같은 이야기를 9절부터 비슷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나를 구속해 주소서. 교회에서 여호와를 송축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기도와 찬양한 것을 이제 더 확신 가운데 뒷부분에 말합니다.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는 뇌물이 가득하오나. 원래는 여기서 끊깁니다.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합니다. 나의 완전함을 인정받고 무죄함을 손을 씻고 성전에 들어간 성도 다시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 나의 생명을 다시 지켜주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 내가 의롭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의롭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 나의 생명을 그 죄인들의 운명과 같이 되지 말게 하여 주소서. 그들처럼 나를 어두움에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나를 죽이지 마소서. 그때 좀 죽음의 위협까지 당했던 것 같습니다. 죽음 위협 가운데 나를 살려주소서. 벌을 내리지 마소서. 이 살인자, 원래 뜻은 피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죄가 있다고 비난한 이 사람들은 성도에게 공격하여 피를 흘리려고 합니다. 그들의 손에는 사악함이 있습니다. 악한 생각을 손으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이 성도는 정결한 손으로 성전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이 성도를 그들은 손에 사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뇌물이 가득합니다. 뇌물 받는 것 보니까 이 악한 사람들은 좀 높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재판관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성도가 애매히 고소당했는데 뇌물을 받고서 성도의 재판을 굽히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억울한 성도, 어쩌면 그 악한 재판관은 이 성도에게 벌을 내릴 뿐만이 아니라 사형에 처하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매질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는 그 위협을 느끼면서 하나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고 말합니다. 자, 앞쪽에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인정해 주십시오 하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는 살려주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살려주고 보호하시는 분인데도 왜 의로운 자를 다시 의로운 나를 갖다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까요? 이게 참 믿는 자의 심정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더라도 내가 또 불행이 생기지 않을까,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기도는 하지 마라. 내가 의롭다 했으면 그냥 끝이지 뭐 또 살려주세요 그런 말 하냐. 그렇게 하나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하도록 이렇게 팔을 벌리고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두려운 마음을 말하도록 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알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가 힘든 거, 우리의 두려운 마음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말하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나를 살려달라는 것은 실제로 보호해달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가운데 살아가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절 같이 읽읍시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도하면서 결심합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겠습니다. 앞에 거의 비슷한 구절이 나왔죠?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겠습니다. 쭉 보시겠어요? 어디? 1절부터 보시면은 1절에 바로 나오죠? 똑같습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함인데 시제만 과거입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했습니다.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셨고 네가 옳다고 인정하셨고 나를 살려준다는 기도를 한 다음에 다시 결단합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 정말 완전함에 행하겠습니다. 성도의 완전함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죠. 이제 하나님 제가 신뢰합니다.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속량한다는 것은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간절히 반복해서 구합니다. 반복해서 구하는 가운데 확신을 얻습니다. 자, 3절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행했다고 했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신실한 삶을 살 테니까 은혜 베풀어 주소서. 그리고 마지막에서 찬양으로 끝납니다. 12절 같이 읽읍시다.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평탄한 데는 어디겠습니까? 성도는 지금 어디에 있죠? 성전 안에 있죠. 바로 이 성전 안이 평탄한 곳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평평하고 안전하고 안정된 곳. 앞쪽에서 성도는 내 발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했는데 하나님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이곳 여기 제가 참으로 안정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 여호와를 송축하리라. 사실 무리는 성도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무리가 아니라 여기서는 성도들의 회, 집회, 말하자면 교회입니다. 자, 특별히 나는 성도의 모임 가운데 여호와를 찬양하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굳세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는 것을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강조하는 것은 나는 성도들 가운데 찬양하겠습니다. 5절에서는 악한 자의 모임이라 했는데 악한 자의 모임과 원래 단어가 같습니다. 나는 악한 자의 모임이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속한 사람입니다. 교회 가운데 속한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그 악한 자의 무리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들을 수 있도록 다른 성도들 가운데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송축이라는 것은 찬송하며 축복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 축복하는데 혼자 여호와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골방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해죠. 그렇지만 함께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서 다른 성도들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간증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일을 간증함으로써 다른 성도들을 격려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기도에 대해서 배웁시다. 기도는 삶의 고난과 또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되게 기도합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과연 내가 문제 있는가? 기도하며 자신을 점검합시다. 죄가 발견되면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너가 의롭다고
인정하는 확신을 주십니다. 기도의 두 번째는 간구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셨습니다. 물질이나 건강, 문제를 두고 기도합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도록, 그리고 내가 의롭게 살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로마서 1장 16절, 1장 17절, 하박국 2장 4절은 말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비난해도 그것에 끄떡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양심의 평화 가운데 기쁘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살아갑니다. 악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기도의 세 번째는 교회의 모임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합시다. 다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좋은 은혜로운 일을 말해주고 감사를 나눕시다.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서로 화답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감사할 내용을 말로도 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점심 식사 때도 정말 서로의 삶을 이야기하며 어려운 이야기도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베푸신 일도, 감사할 일도 나눕시다. 또 가정에서도 정말 가족들이 일상적인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도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정말 은혜로운 일,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 일에 대해서 나눕시다. 이런 기도와 감사,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립시다. 시편 26편입니다. 시편